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가장 잘 사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대부분 세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랬다는 후회라고 그래요.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될 거,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같이 합시다.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좀 편하게 즐겁게 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더 뜨거워져야 돼요. 자, 서로 쳐다보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른 분을 보면서 주 안에서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데,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좀 더 사랑하며 즐겁게 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면서 바라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령이 오늘도 정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 있는 말씀,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드리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령 안에 사랑으로 증거하면, 이 말씀은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후회하는 건 좀 더 베풀며 살 걸. 죽을 때 보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 이거죠. 좀 더 베풀며 살 걸.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이라 수없이 말을 하지만 말만 그러고 계단 내려갈 쯤에는 또 잊어버려요. 내게 맡겨진 것으로 좀 베풀자 하는 결단했지만은 잊어버리고 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채우는 쪽으로만 생각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그랬다는 후회라는 거예요. 좀 참으면 될 건데 순간 우욱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여러분도 가만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런 때 있죠? 여러분 없으세요?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좀 더 참을 걸. 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 기왕이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좀 그런 대로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괜찮을까요? 우리 처남 때 쉬운 5살인데 최고의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병원 검사실 탈의실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높으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먼저 하라 해가지고 2시간 후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검사가 2시간 후에 결과가 나와서 음성이라고 이제 와서 검사를 합시다 했는데 검사하려고 탈의실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쓰러진 이들도 모르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살리려 했지만은 병원이었는데도 안 돼요. 경기도 광주에 한 550평 땅에 넓은 전원주택을 지었고, 야채, 과실수, 온갖 것 다 심었어요. 차도 제일 좋은 차에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특히 5년 전에 전 처가 암으로 죽은 후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55살에 재혼한 처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예.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모든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가정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은 한쪽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놨었어요. 예. 큰 불화가 생길까 봐 그냥 차려놓으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쓰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죠? 그런 내용이 됐네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도 후회함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 처남댁이 55살인데 전혀 아픈 건 생각지 못했어요. 건강했어요. 예? 여러모로 성품도 좋았고 이미지도 좋았고 인상도 좋았고. 자,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 지금 여기 임실에 우리 큰 처남댁에 내려와서 한참 있다가 올라갔는데도 바로 산 옆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지었고 넓은 곳에 수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밤에 무서워서 여러분 제사를 잘 지내면 그런 거 잘 지내면 뭐가 붙어요? 귀신이 붙잖아요. 그 등치 큰 사람이 그냥 환하게 밤에 불을 켜놓고 지내고 최근에도 또 내려왔어요. 근데 감사하게 들어보니까 이웃의 전원주택에 신앙인이 있어서 예수 믿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 가보자 하니까 절대 갈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렸을 땐 다녔어요. 근데 안 간다라고 고집을 피웠는데 교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는 권면에도 나 믿긴 믿는데 지금 안 간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너무나 환영하니까 또 못 살겠다 그러는 너무나 환영하니까 못 살겠다 그러는 질렸다 그러는 그래서 그거 질렸다고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유했을 때 최대한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서 별로 거부감을 안 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지만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중심으로 사랑합시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 육신으로 볼 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 오는 거 보세요. 만일에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안 먹히는 변이 바이러스 다시 퍼진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도
다짐해야 될 것 같아요. 드나베의 삶을 살자. 같이 합시다.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쌓아놓지 말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서 하늘의 상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많이 헌신합시다. 아멘이 한 5분의 1밖에 반은 안 하네요. 하나님의 일에 많이 헌신합시다. 여러분, 밥도 얻어먹지만 말고 많이 삽시다. 4분의 1만 하거든요. 많이 삽시다. 예, 여러분, 주위의 낮은 곳에 많이 베풀고 섬기길 원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든 가져가고 챙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가져와서 나누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풍성해서 많이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안 줘도 돼요. 물론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많은데 그 부자에게 풍성이 있는데도 주는 것은 아부예요. 상도 없습니다. 요새 참 이상한 형상이 많아요. 아부 같은 일들이 많아요. 진짜 풍성한데 거기다 또 갖다 줘요. 계속 갖다 줘요. 어려운 쪽은 무시해버려요. 그거는 뇌물로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면은 귀하게 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는 가슴에 새깁시다. 후회함 없이 나눠보자.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후회함 없이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잘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 잘 사는 삶은요, 오늘 본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최고예요.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삶,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삶,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상속자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18절에 장래의 놀라운 영광이 보장된 삶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누구든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무장되면 항상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하늘의 상을 쌓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렇고, 또 여러분, 성령 안에 살게 되면은 지혜가, 야고보서 3장 17, 18절. 자, 우리 다 같이 17, 18절 같이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이런 지혜가 있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은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여러분, 이 현장이 천국 아니에요?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또 여러분,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 같이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위치,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 잘 믿으면, 성령 안에 살면 이것을 갖춤으로 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양 잘 살려면은 너는 이런 부분에서 간증하는 모델적인 삶을 살아라고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먼저 13절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첫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찬양하고 성령 안에 기도해서 즐겁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자꾸 찔림이 오고 답답해져요. 예?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편한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령 안에서 가정생활도 해야 편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의 소욕과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서로 상충이 됩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전쟁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도 성령 안에서 아멘하다 은혜 받읍시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방향, 은혜 못 받게 해요. 딴 생각하게 해요. 자꾸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반대로 사탄에게 마음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며 했어요. 서로 대적한다.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승리한 거예요. 성령께서 수요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게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신 거 감사합시다. 육체의 소용은 갈 거 뭐 있어. 지금이 어느 시대야. 적당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용히 못해 하고 야단을 치고 그 육체의 소욕을 박살을 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살아있는 순교와도 같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육체의 소욕은 예배 안 드리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옛 것들이 그런데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옛 것들을 깨부수는 과정이 서로 순교자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더라는 거죠. 같이 합시다. 환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환난 고통이 왜 온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옛 것을 죽이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병이 들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고민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속히 성령님께 더 다가가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옛 것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을 죽이라는 훈련이구나. 예?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믿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달라졌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옛 성품을 하나하나 죽여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 죄로 가득한 성품들이 옛 성품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 잘못 믿었어요. 네?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혈기가 많아서 화를 벌컥벌컥 냅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하면 배는 것이 없습니까?
지적을 받았다면 배는 것이 없습니까? 몹시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내 유익만 챙기고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지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또는 한번 싸웠다 하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안 보고 삽니까? 예?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면박을 주고 할 말을 다 하냐 이거죠. 헌금은 조금 하고 나를 위해서는, 내 사치와 기분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쓰고 있냐 이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요.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가짜인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죽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순교자적인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다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환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변화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예품성, 아직도 죽지 않은 것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래요. 그때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준다고 하더니,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버리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거죠. 그들은 구원이 아니고 세상 성공, 욕심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찾습니다. 예?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나의 못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죽여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을 죽이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죽여가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영육의 고난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자적인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 나와요. 예? 세상 것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버리려면은 때로는 내 살을 잘라내시 아파요. 내 마음을 찢어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결박하셨지만, 머리는 관통이 됐지만은 현재 외적인 모습은 마귀가 세상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굳건하게 점점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 한순간 육체적인 것은 참 달콤하고 편안해요. 화려하고 찬란할 수도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예요, 가짜.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과 풍요함에 속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것, 찬란한 것에 속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때로는 무시를 당하십니까?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위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손해를 보고 끝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만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탄이 이러한 영적인 전투 현장을 우리를 몰아넣을 때, 예? 싸움을 걸어올 때,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속에 승리해야 된다. 예? 죄와 육체의 소욕을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좀 힘을 좀 내실 수가 더 있어요. 나는 변화되지 못해서 진짜 자격 미달이라 생각해서 어쩌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붙들어야 될 구절.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동안 죄의 세력 앞에 꼼짝 못했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 예? 알면서도 넘어지고 깨질 때가 많았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갈등 속에 살았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너무나 나약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원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모든 죄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는 데 한계가 있어요. 노력해도 자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는 형통의 복음은 여러분 물을 탄 복음이지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천국 가는 길을 넓혀놨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 말이죠. 신앙의 길은 힘들어요. 내가 참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검증해 봐야 돼요. 13절 보니까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겉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죄의 권세에 무릎을 꿇는 인생은 단번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의 권세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여 인도해 주소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 잘한 거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님께 나를 의탁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운 것. 순교자적인 자세로 나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 해주세요 하니까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장 잘 사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한 아들로서 충성하라 하십니다. 15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연약하기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지만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보세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이요? 양자의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거죠.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거죠. 네?
진짜 하늘의 상을 많이 쌓고 싶은 충성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바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결과적으로는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방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력되게 하는 사탄은 이 관계를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걸 이해를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했어요. 아바는 예수님 시대의 공용어인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정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진짜 오늘 말씀 속에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빠 하면 좀 너무 좀 촌스러운 것 같으니까 오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다시 한번 소름이 확 달아나게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종과 상전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분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행동하며 종처럼 살더라 이거죠.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상속자가 되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구하는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부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상속된다. 넉넉하게 사용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권세가 있어.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놀라운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못 건드려. 믿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것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16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아이에게 아빠를 확신시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지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다. 믿어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신앙의 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가장 잘 사는 삶은요,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정립, 말씀 안에 무장했을 때 잘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들됨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분의 귀중함을 모르면 고아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대통령이 누리는 것을 같이 누려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집에서 살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나 우리가 자신을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 속에 성령 안에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 믿어지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먼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권위를 동시에 가진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를 때 차가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
다가갈 때,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관계일 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빠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았어요. 회복하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 부르짖는다는 이 과정 속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것은 십자가를 앞에 둔 절규였어요.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 점점 더 말세지말의 현상이 드러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르짖는 대상이 있다.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아빠라고 친밀하게 우리는 부르짖고 부를 수 있는가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귀한 비밀한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는 한 도시락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씨앗에, 이 씨앗에 있어서 바로 이 씨앗은 바로 그렇게 들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래의 영광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에서 5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자, 아빠 아버지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내가 믿음 안에 무장되면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더 예배 드려라. 더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라.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서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보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여러분 오늘도 생명샘의 생명수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가운데 살 때 눈물 골짝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뭐잖아? 열매 맺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힙니다.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이가 보게 되리니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령 안에 임재하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한 번 더 뜻을 의미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